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6절 말씀에 제일 끝에 보면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일이 무엇입니까? 이 큰일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이 기적인데, 그 기적이 바로 비를 내리시고 천둥을 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기적이냐, 이게 왜 큰일이냐? 자, 17절에 보면은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즉 기도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밀 베는 때가 언제냐? 지금 초여름입니다. 초여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이 초여름이라고 하는 건 건기예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 건기죠. 그런데 이때 뭐가 옵니까? 우레와 천둥과 비가 내린다. 비는 뭐 간혹 아주 짧게 이렇게 이제 내릴 수가 있겠지만, 이 천둥을 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의 눈앞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눈앞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끝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천둥과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악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과 심판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항상, 왜 구약이 먼저인가? 구약이 먼저인가? 정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한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정말 죄인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그 말씀을 지켜보겠다,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끝까지 순종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애쓰면 애쓸수록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정말 지킬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혀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벽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부딪혀보지 않으면 나는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가, 벽이 얼마나 단단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냥 머리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아주 심하게 초속 60m 막 이렇게 부는 이 태풍 바람 앞에 한번 나가서 그것을 맞서서 뚫고 나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쉽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나가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내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의 수준으로 높여놓고 내가 그 말씀을 상대하게 될 때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특별히 이 구약에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적당하게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죠. 지킬 수 있는 자기들의 규례로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 자기들이 지켰다고 착각하는 거죠. 고르반이라는 그런 제도를 해놓고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묘한 인간의 수준으로 자기들이 낮추어 놓고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 다 지킨다고 위선과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것, 죄가 심히 죄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 뒤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죄가 심히 죄되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알기 위해서 나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20절에 이제 기도해달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지금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로 되겠습니까?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죄를 범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근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나의 행위나 어떤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공로, 그게 아닙니다. 이거 자칫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이걸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행위를 우리가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순서는 본문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순서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자, 2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여기 뭐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이 자라기 전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을 선택했다. 내가 기뻐한다. 자,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선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은혜에 대한 신뢰.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성경은 그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네. 사무엘은 죽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죠. 그러나 진짜 우리를 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했는데 인간 중보자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자,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죠. 기도를 쉬지 않는 이 사무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인간의 중보자로서는, 인간의 그 기도로서는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근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그것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만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쁘게 선택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기에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여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뭡니까? 반역의 죄를 범했음에도 너희를 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일,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또 딸로 나를 부르셨는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 날마다. 어제도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문제다. 잊어버리는 게.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오늘 내가 무슨 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큰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간구는 그러므로 주님 생각하게 하소서, 기억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기와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그 말씀 앞에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우리에게 이미 큰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